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 대신에 성전에 불을 다 끄시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성전에 전등을 다 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영이신 분이라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이신 성령이 성도님의 몸에 들어가면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 성령이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모든 세계에서 자기가 어느 것에 가장 가치를 높게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낮게 두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다 있고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갖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날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은 그때 우리 아이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때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입니까? 바로 이때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하늘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네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음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땅의 곳을 얘기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땅에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증언하다가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인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천국 복음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속한 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관심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내 전 재산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만 추구했다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안 그러면 자든지 입든지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은 돈이 최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어디에 간다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면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봤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땅보다는 하늘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가치관이 성령이 받기 전과 바뀌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목숨도 내 전재산도 내 자녀들도 천국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했을 때 천국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천국보다는 내 목숨, 내 전재산, 내 자녀들이 더 귀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인지 안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삶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학습되어 갖고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습관이 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갖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 사람은 성령을 받아갖고 바뀌어갖고 가치관은 바뀌었지만 내 겉모습에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겉사람은 여전히 육체 저의 법을 따른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갖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습관이 있고 육체를 따라가는 죄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지만 내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농담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헛소리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노아 8가족 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멸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이 있는 시대에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갖고 소돔성을 멸하시리라. 롯의 사이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족이 그곳을 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갖고 소돔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이 되면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가치관이 변화되기 전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 습관을 뭐 한다고?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놈은 마귀인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둘째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죄의 법을 이겨버리고 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냐,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냐, 이것을 구분해 봐야 돼요. 성령을 받고도 내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의 종이 되어갖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종살이 하던 그 생활 습관을 만다고 의의 종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너희 손이 범죄하거나 너희 발이 범죄하거나 너희 눈에 범죄하면 한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자르고 한 눈을 뺏으라도 천국에 들어가라. 범죄하는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만다고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뺏으라도 만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8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습관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한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가치관을 바꿔서 죄와 싸워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넘어지고 순종하려고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비로소 만다고 죄의 법을 뿌리치고 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을 때 돼갖고 내가 생각 한번 바꿈으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는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습관 바꾸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이 내가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생활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 것인데 이것으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이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야죠. 왜? 그들은 우리랑 비교되지 않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갖고 가치관이 바뀌어갖고 너희 삶의 습관이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갖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돌아다니며 무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껴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는데 믿지 않는 자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그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없는 자 마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자는 여러분 그냥 놔둬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갖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유혹하고 어찌하든지 실족을 시켜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열처녀는 신부들, 열처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밤늦도록 오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려고 하니까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지만 기름이 있어갖고 그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갖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갖고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에 따른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오는 그날을 놓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이 살아갑니다. 또 하나, 나는 안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4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딱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3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죽는 사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9만 5천 명입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808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4월 19일까지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3개월이에요, 여러분. 3개월 동안에 7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7만 2천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어느 날 질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고 죽었던 사람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내일 죽는다고 안 죽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귀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아갖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화되고 내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력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도 받지도 아니하고 가치관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습관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갖고 성령을 받아갖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